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좀 감기 때문에 재채기가 자주 나와서 오늘 참 이렇게 묵상을 전하는 게 매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 그러니까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남북 간의 긴장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 더 흉흉하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그러한 현실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해석을 하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그런 건전한 건설적인 신앙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원사이드하게 외골적으로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한쪽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항상 어떤 그런 듀얼 의미,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앙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그 또 가는 과정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순간순간 그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이 의도하는 목표에까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 신앙에 관한 건전한 이해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세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페이지 22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협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골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편협하게 외골수적으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본인 자신이 연구할 시간도 없거니와 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 가지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거지 신앙의 얼개,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다가 집중하다 보면 막 교회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절대로 오늘날 교회가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건전한 방법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로 이끌어 주지를 못해요. 목사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과 믿음의 다양성과 어떤 믿음의 풍성함에 대한 그런 비밀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때 그냥 시공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할 때 상식이 필요하고 시공간 안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안에 있고 또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그 안에 있다는 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면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든가 그거죠.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그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인생이 잘 될 수만 있습니까? 늘 인생이 또 안 되기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다 보면 또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절망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온전함이고 그래서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과정은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입니까? 그 둘이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 하여튼 뭐 다윗도 그렇고 신앙에 뭐 하여튼 그런 좀 괜찮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상하게 그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요.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숨기지 않는다는 거. 인간에 대해서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인간답지 못한 모습들을 그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도 그대로 가감없이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냥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뭐 만나 또 열재앙을 내린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강야에서 공급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슈퍼내추럴을 하는 일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것도 그대로 거기 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에 관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맞는 말이 동시에 정확한 그런 설명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업이다. 먼저 하나님이 씨앗을 던져요. 뭘로 던지냐? 은혜로 던지는 거죠. 나한테 그럴 만한 그 씨앗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은혜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면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전한 신앙에까지 이른대.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상황 보고 자기의 조건 보면서 아유 신앙을 이렇게 좀 틀었으면 좋겠다. 신앙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거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의도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이 돼. 때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잘못했다. 너는 다시 하는 게 없지 그때는. 너는 내가 신앙생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대로 했다. 네가 그냥 응? 마음에 의도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고 그렇게 너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쳐 줬구만. 너는 네가 그냥 네 상황에 맞는 대로 네 조건에 맞는 대로 다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니까 나는 네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성도들이야 뭘 모르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 성도의 잘못도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다 짊어져야 돼. 수만 명 모아놓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 수만 명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한심하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때 자꾸 뭐 신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것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다.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신앙,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건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사야 55장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뭘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목마른 자들이 샘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 판다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는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뭘 물건을 살 때 화폐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목마른 자들아 이를 나오라 그랬잖아요. 사먹되 목마른 자가 샘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부분과 내가 또 인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시고 구분도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신적인 부분하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훈련을 나누면서 그게 뭐 사역 훈련이 됐든 제자 훈련이 됐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네 가지의 어떤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또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 확신에 대한 중요한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다 사도신경 외울 때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제일 먼저는 천지창조입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을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바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지창조도 경험한 게 없고 또 동정녀 탄생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어요. 또 뭐 그 재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구원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사건들은 합리적으로라든가 이성적으로 그냥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신적 논리나 신적 언어로서만 그것이 이해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냐? 늘 습관을 이렇게 해왔거든.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무 뭐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말 그러려니 하지만 또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씌울 수가 있어?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서 태어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또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예수가 다시 오신대. 이제 재림으로 오신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불가해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건요. 의구심을 안 가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의구심을 가져야 되죠.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그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의심이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가지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고대 중세 교부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지 의심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해야 돼. 응?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서는 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당장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55장에서 삶 없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뭐 신학교에서 학위가 몇 개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적인 부분으로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이 담당하신 맡으신 그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도 역시 그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근데 결정적인 말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보화를 산 게 아니고 그 밭 전체를 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밭 전체를 사버렸어요. 우리가 이 보화라는 것은 구원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밭 전체를 샀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화는 보화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사야 55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55장 1절의 말씀. 아, 이게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구나. 이게 인간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해 불가하고 이성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것은 돈 터치, 그건 만지지 마라.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에게 그냥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서서히 믿기 시작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교부가 한 얘기처럼 믿기 위해서 이해하거나 믿기 위해서 의심해야지, 의심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믿으려고 한다거나 또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한다.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가 신학대학 이제 들어가서 한 2년 공부했나요? 4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래, 신학대학 교수가 가르쳐 주기래. 조직신학 교수는 맨날 그 책만 읽지 우리가 궁금해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답을 얻었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책이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야,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분명하게, 아니 저뿐만 아니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예요. 응? 땅이 도는 건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뭔 소리냐, 하늘이 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도 해결 못 해주고 교회에서도 해결 못 해주는 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열심, 로마서 강해, 이것을 그때 읽으면서 완전히 빵 터져버렸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어요. 막 수십 년과 쌓여왔던 제 어떤 머릿속에, 가슴 속에 그런 뭔가 그 목에 서연찮았던 것들, 그런 게 한꺼번에 싹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 돼버려요. 나싱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은 그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되는 거.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불교 방송이나 카톨릭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뭐 경전을 읽고 뭐 한자를 줄여 주시는 구시렁구시렁 되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때요? 왜 저러나 이런 생각 들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3장 44절 그건 주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참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종교, 진리의 종교는 이제 서서히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참종교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물론 참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뭐 동정녀가 탄생, 우주천진발 창조하시고 재림이 오고 하는 이런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은 삶의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 없는 종교는 반드시 가짜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에게 믿을 수 없던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삶을 다 거기다 그냥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섬김과 희생과 나눔 안에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인간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옳은 일과 선한 일밖에 없어요. 옳은 일과 선한 일이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 그 종교가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종교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통한 옳은 일과 선한 일의 추구가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다 판가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강력히 간섭하셔 나중에 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기독교의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은 이 종교가 참된 종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교를 드러내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사형 일을 하고 뭘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이 개떡 같은데. 아니 소용없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지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기독교를 좋아하게 돼? 이게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의 진실. 예수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3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죽어서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납득되지 않는 거 그거 다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다가도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어떻게 저거 어떻게 진리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길을 같이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가는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따라서 생명 따라서 진리 따라서 가다 보면은 나도 이해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되고 납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정리해 보면은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그 길과 생명 되시고 질 되신 그 길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쫙 보면은 아 이게 왜 그런지 왜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적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옳은 일에 희생하셨고 선한 일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헌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뭐 이란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게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본질을 바라보고 그 핵심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동이 서에서 이렇게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동시에 이건 뭐야? 다 안다 이 말이야. 다 안다.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추구에 참된 종교의 추구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꼭 뭐 잘 되기 이게 아니고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 다 해. 그죠? 그런 거 하지 말. 그런 것보다는 저 애들이 속썩이지 않고 밥 굶지 않고 그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사랑하는 일에 또 사랑을 통해서 옳은 일 하는 일에 선한 일 하는 일에 섬김과 희생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장사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기독교의 진리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서 이해하는 똑바른 건전한 이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결과가 딱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십시오.